됐어요?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데만 영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6절.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오늘날의 청년들처럼 삶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거죠.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것들은 뭐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익숙하게 터득할 수도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각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내 영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뭔가 좀 가지고 있다면 의문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일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영혼에 대한 문제이고요. 영생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추측할 따름이야. 그렇게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그러는 사람도 50%밖에 믿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 영혼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오늘 이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좋은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건 이제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는 영생을 얻었다.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영생을 얻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자신 있게. 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이 사람에게 그대로 대답해 줍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선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계명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청년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내 이 정도면 됩니다. 날 지켜왔습니다.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이 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안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 중 하나만을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나를 따를 건지, 그게 영생의 길인데.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는 아주 참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그렇게 어렵다면 부자들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마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를 비난하거나 부자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물질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집착합니다. 내가 참 없을 때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말이죠. 뭐 있어도 마찬가지니까. 사실 오늘날도 뭐 지식도 되고 인품도 되고 학식도 있고 뭐 경험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다하죠. 돈 그 몇 ton 받아가지고 같이 쌓아왔던 모든 그런 신용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재물 때문에. 신앙도 교회도 물질 때문에 돈 거래하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며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는 게 놀고 그러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기본 것조차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우리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이윤도 많이 남기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정의.
그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은 그 나라 그때의 정권에 맞춰서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정의. 정직한 거예요. 많은 기업인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이름도 내세우고 그런데 그만 정직하지 못해서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못해서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는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 세상에 해야 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런 재물이라도 사실 없어서 못 쓰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오늘날 돈을 쓰지만 이게 그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어떤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런 거죠. 아닙니다. 내가 정말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일에 쓰는 거예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그러면 누가 이러면은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시죠. 오늘 마지막 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지위, 물질, 지식, 어디에서 크고 어디에서 잘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말이요.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데 그는 학식도 많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 먼저 된 자예요. 저 사람 정말 앞서서 잘 나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말을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배움도 부족하고 가문도 형편없고 모든 것이 부족할 따름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나중된 자예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선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너희들이 우선이다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젊어서도 막 이렇게 날려서 좋은 집에 살고 땅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처럼 보이지만 나중된 자예요. 우리 결코 그들을 건너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저 집을 얼마큼 어떻게 놓고 살고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빌딩을 얼마나 짓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부러워가지고 흘리지만 여러분 다 먼저 된 자지만 우리보다 먼저 된 자지만 예수님께서 보면 다 나중될 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나중될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좀 모으고 그거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TV 같은 데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지 못하는 게 좀 했으면 좋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우리도 그래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그런 재물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호와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말이에요.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거 하늘의 상급이에요.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물론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중된 자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 대박을 터뜨리고 어디서 별말로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좋았다고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즉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이제 아직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는가, 가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말이죠. 오늘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에 우리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말이죠. 주님이 나를 가장 먼저 된 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결단을 하지 못했던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처럼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두 중에 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가장 좋은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 세상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고 더 큰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